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2장 1절에서 9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까지 그것을 찾으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아멘. 시편 제일 처음에 나오는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면서 복된 사람의 삶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죄인의 길에도 서지 않고 악한 사람의 자리에도 앉지 않고 오만한 자와 함께도 걷지 않고 항상 여호와의 율법이 중요해서 그 말씀을 사랑해서 그 여호와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악한 사람, 사특한 사람, 교만한 사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이것은 현상이라면 그런 현상을 살아갈 수 있는 뿌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곳에 있다.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언 1장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맥락의 가르침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찾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 2장에서도 제일 처음에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 뭐냐면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마치 사람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면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처럼 찾으면 그러면 대저 여호와께서 지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혜를 힘써 구하라 그러는 것이죠.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라. 은을 구하듯이 감추인 보배를 찾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지혜의 영과 지혜의 마음을 갖도록 구하고 찾고 노력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당연해 보이고 쉬워 보이지만 의외로 우리는 지혜를 잘 구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지혜를 구하는 것 같으나 가만 생각을 해보면 지혜를 잘 찾지 않습니다. 지혜보다는 사람들에게 더 관심 있는 것은 방법입니다. 결과입니다. 열매입니다. 지혜는 방법이 아니고 지혜는 결과가 아니고 지혜는 열매가 아니거든요.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읽혀준다고 하는 이 탈무드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는 자녀들에게 고기를 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야 한다. 그런 내용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많이 들었던 유대인들의 지혜가 담긴 이야기의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고기는 무엇이고 고기를 잡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고기는 결과죠. 우리 아이들이 뭔가를 달라고 때를 쓰면 당장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을 부모가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게 결과입니다. 그럼 고기 잡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그는 과정입니다. 과정. 함께 하는 거죠.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그 속에서 함께 시간과 그리고 마음을 나누는 과정인 것이죠. 고기를 주는 것은 쉽습니다. 그냥 주면 되지요. 뭐 냉장고에 있으면 데워서 주면 되고 뭐 재료가 있으면 즉석에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러나 고기 잡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것은 한 걸음 한 걸음 가르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고기가 아주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라면 고기 잡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려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결과나 쉬운 길이나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과정, 어렵지만 오래 걸리지만 그 과정을 함께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지혜를 별로 매력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결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고 뭔가 까다롭고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결과에 관심이 있고 빠른 것에 관심이 있고 가능하면 쉽게 가려고 하지 굳이 어렵게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굳이 그 과정을 함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우리가 지혜를 구한다, 지혜를 얻는다라고 말하지만 지혜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치료해야 될 대가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말은 지혜를 원한다고 하나 실제로 원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당장 유익을 줄 수 있는 열매고 결과입니다. 자녀를 기르는 부모님들이 가장 관심이 있어 하는 것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좀 잘 기를 수가 있을까요? 자녀를 잘 기를 수 있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잘 기르는 기술과 방법을 알고 싶다면 서점에 가면 너무 많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박사님들의 글도 우리가 접할 수가 있고요. 유명한 강사들의 얘기도 들을 수가 있고 교육서적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부모들이 여전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로운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 고민과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이게 단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혜로운 부모라고 하는 것은 자녀와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야 하고 자녀의 어려움, 아픔, 모든 것들 함께 공감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는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미래를 함께 걸어가야 하는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사는 세상이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줍니까? 그런 열매를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허용해 주나요? 너무 빠르고 너무 급하고 너무 많은 것을 기다리는 세상 속에서 정말 지혜로운 부모가 된다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성도,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가 아니거든요. 방법이 아니거든요. 기도를 잘하는 방법 1부터 10까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노하우 1분부터 10까지 여러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설명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가만 보면 과정이고 오랜 세월이 필요한 것이고 함께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것이죠.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긴다고 해서 당장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이디어가 생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귀를 열고 명철을 구하고 찾는다고 해서 당장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성적을 잘 받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기도하면
오늘 우리가 닥치고 있는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탁월한 방법이 생겨집니까? 장사가 갑자기 잘 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당장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에 더 흥미로워합니다. 그런 것을 찾습니다. 잠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결과와 쉬운 길과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말고 근본으로 찾아. 시간이 더디 걸리지만 그 과정이 어렵지만 그러나 근본과 뿌리에서부터 삶의 기초를 다시 놓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무슨 전문적인 대학을 가고 전문적인 직업을 갖고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고가 아니라 내 아들아, 네가 나의 말을 받고 내 마음을 열어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하나님께 지혜와 명철을 구하고 살면 그러면 대저 여호와는 너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너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죠. 선택하는. 쉬워 보이는 길, 빠르게 보이는 길, 결과가 눈앞에 보이는 길, 그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시간이 좀 더디 걸려도 내 삶의 기초를, 우리 자녀의 삶의 기초를, 우리 교회의 신앙의 기초를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어서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어떤 시련이 와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의 인생과 교회와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질 것인지. 그래서 잠언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삶의 근본과 기초로 다시 돌아가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짧은 시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짧은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짧은 시간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 한다고 무슨 내 인생에 큰 의미와 보람이 찾아오겠느냐라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 하루하루 쌓이는 우리의 기도들, 하루하루 쌓여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그리고 하루하루 쌓여가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견고함, 여러분 이것이 결국은 우리의 신앙의 저력이 될 것이고 우리 삶의 힘이 될 것이고 거기에 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이 아침을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올려드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신실하게 걸어가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는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새벽에 교회에 함께 나와 기도할 수 없는 분들이 있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0일 동안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마음을 같이하여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영상으로 오늘 이 아침에 설교를 듣는 분들이 가정에 계시다면 집에 있기 때문에 혹은 직장에 있기 때문에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마치 이 새벽에 이곳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여 정성껏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너무도 기도해야 될 절박한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의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는 우리 미국을 위해서도 정말 절박하게 기도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갈수록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는 급속히 확산이 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을 염려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데 그럴수록 하나님의 교회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삶의 중심과 기초를 견고하게 세워서 이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어제는 이 모든 상황의 통제의 책임을 맡고 있는 미국의 부통령께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장면을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지도자들이 기도하고 교회가 기도하고 성도들이 기도하여 이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한번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